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그랬죠?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사단에게 당합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그랬거든요. 누구를 찾아다니겠어요?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는 괴계를 쓴대. 괴계. 괴계는 뭐요? 아주 절묘하게 속인다.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데 속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속인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 권세,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 그래서 이건 모든 정치 속에,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속에, 어둠의 문화 속에, 각종 종교와 사상 속에 이게 속이기 때문에 너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애니메이션 같은 걸 잘못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부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봤는데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요즘도 뭐 유튜브니 뭐니 해서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전에도 우리 있었잖아요. 우리 어떤 고등학생이 예수 잘 믿다가 유튜브 계속 듣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 교회도 그만두고 이랬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이게 10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그랬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죠? 그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많이 깨달아지고 들어 있어야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안 속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기니까. 그죠?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뭐 불안함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죠? 딱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항상 여러분은 평안하고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무장.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게 무장하라는 걸 말씀한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말씀이 뭔지.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잖아요. 근데 뭐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언약만 잘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언약대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었음을 믿어야죠. 확신을 해야지. 근데 뭐 자꾸 자기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된 이런 모습을 보고 나 구원 받은 것 같지 않다. 어제도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먹었는데 예수는 믿지만 말이지.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술 먹었어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멘? 너무 착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죄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지. 아멘. 이게 왜 그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길을, 구원의 길을 주셨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쉬운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로 뭘 봐요? 자꾸 자기 행위를 봐서 그래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요? 은혜가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그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거 믿으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대. 그리고 뭐 우리에게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걸 사용해야 돼요. 어디 현장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놓고 이 기도를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삶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승리할 것을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 평생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뭐든지 성령께 기도하면 돼요. 뭔가 아리까리한 게 있거든 성령께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엊그제도 양육하는 분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아주 악성 민원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그 뭔가 이렇게 처벌 내린 거를 풀어달라고 자꾸 와서 그랬더래. 그래 처음에는 잘해줬대요. 막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잘해줘. 근데 계속 오더래요. 3일 동안.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거 쉽게 해결되겠다 싶어서 잘 조곤조곤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통하니까 그제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더래. 그거는 들어주면 안 된다.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다음에 또 왔대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칼같이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리를 치더래. 경찰도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그 끝나고 나서 동료 공무원들이 그러더니 다 와가지고 야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더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온다는 거지. 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겪어야 될 일을 대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된 거지. 뭔가 있으면은 한 5번만 찾아가면 된다. 이런 게 아마 있었나 봐. 예? 이 사람은 계속 올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혼꾸머니를 내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말씀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언약대로 하면 돼요. 언약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언약은 상대편이 그걸 같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한편에서 안 하면 언약은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붙들면. 언약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체험하시면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해야 돼. 이런 걸 속에서. 언약이 정말 맞구나. 이런 걸 자꾸 체험하면 이제 여러분은 뭐가 돼요?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답을 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거라든지 기도에 대한 거나 삶의 환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내용을 봅시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겠죠. 그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딴 길로 가지.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 그거 확실히 붙드는 사람은 전부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줬어도 중간에 광야길에서 막 흔들리고 막 넘어진 사람들은 가나안 못 들어갔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붙들고 갈 언약도 잡으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붙들어야 될 언약도 붙들고 그러면 됩니다. 자, 왜 이 사람 확신이 없나 했더니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면은 감사가 나올 텐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주장하신다. 이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이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뭐요? 제일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될 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면 돼요. 이게 뭐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응? 성령께 순간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믿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자, 생명 없는 자,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다. 생명을 떠난 거 육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고 이 사람 많이 가져도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왜냐하면 사탄에게 맨날 끌려다니니까.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고요.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과 마음도 시달리게 되고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저는 시골뜨기인데 시골 촌동네에서 대가리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도 정말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 그대로 내가 받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축복도 주신 거예요. 축복. 어떤 축복이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되고, 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다.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네.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않게 됐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 싹 끝났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죠? 그죠?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인도해 주시지. 이 세상 떠나는 날 완전 천국으로 인도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인 구원받은 사람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천국 환송. 예? 축제 날이에요. 축제 날.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요? 근데 천국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진짜 뭐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 때 되면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썩을 육신만 위해 살던 사람은 내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도 줬어요. 특권. 뭐죠? 다른 영혼을 살리는 특권. 여러분이 아니면은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대통령이 살립니까? 재벌이 살립니까? 무슨 장관이 살립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복음 줘서 살릴 수가 있다.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반석처럼 만들어 주셔. 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이게 나는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요, 반석처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제 이길 수가 없대. 근데 사탄은 속이는 건 해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속 여러분 영적 싸움을 잘해서 이겨야 돼. 그리고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든지 매고 풀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조금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상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좀 연약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그거 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매고 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걸 권세를 주셨다니까. 얼마나 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된다고 말했지. 네.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다니죠. 그죠? 그게 불신자요. 그러니까 오전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지. 네? 풀과 같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제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완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염려되는 건 전부 기도로 제목으로 바꾸면 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이거 내려놓을 때,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 이걸 잘 못해. 자기 그냥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산을 많이 해. 자기 속에 계산을 자꾸 해. 그게 동기가 나쁜 사람이 이 사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뭔 계산할 일이 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숨은 계산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승리 후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또 삶의 모든 것 전에 우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먹는 것도 복음 전도를 위해, 또 운동하는 것도 복음 전도를 위해, 직장 가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일하시면은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살아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거 움직이면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에 빠져 있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에 거의 80%가 제사 지내는데 이거는요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이거 분명히 알려줘야 돼. 제사는 한국의 고유 문화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왜 넘어왔냐? 이 부모가 그 자리에 오는 줄 알고 제사 지내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안 그렇잖아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나와 있죠.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었는데, 그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 물 한 방울 좀 달라고 그러는데 물 못 주는 거예요. 거기하고 여기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사로를 내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죽은 자의 소원이 그거예요.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고 가서 얘기하게 해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는 더 이상 거기 나갈 수가 없다 그러죠. 그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조상이 오는 줄 알고 자꾸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가 오히려 제사 지낼 때 이 귀신들이 온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런 집에는 영적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알려만 줘도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제사를 더 지내고 싶겠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 생긴다는데, 그죠? 알려만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추도 예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려주시면 이런 데서 사람이 더 이상 잡혀 살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 여러분 꼭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신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